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또한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제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도는, 성도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생명체 하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이 꽃 한 송이를 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꽃 한 송이가 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봐야 되는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만국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꽃을 좋아한대요. 꽃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죠. 그래서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자연 만물을 자꾸 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이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콘크리트 문화, 미국에는 이 정말 이 나무로 그나마 지어가지고 조금 더 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죠. 이 콘크리트 문화에 갇혀가지고 사니까 이웃집도 모르고, 이웃집을 모르니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그런데 고독해서 못 산대요. 우리는 다 향수병에 얼마만큼은 어려움을 다 당해봤을 거예요. 이민자의 삶은 고국이 그립고, 옛날 정말 놀았던 친구들 그리워, 부모 형제 그리워서 몸부림칠 때가, 잠을 설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고독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대중 속에서 고독이랍니다. 많은 사람,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나락이 어딘가? 지옥이에요, 지옥.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요? 예수 믿으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영계,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도,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광자를 보면 전해되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게 어지린자예요. 그 모든 것이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어진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홍수와 같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복받는 자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어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영어로는 워드라고 그럽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신비에 계셔서, 심령에 계셔서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16절에는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빼빼 말라버리고 말아요. 영이 말라. 몸은 살찔 줄 몰라도 영은 말라버려요. 영이 빼빼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른 땅에도요 가시나무는 솟아나요. 돋아나요. 가시가 덤불이 가득 차고요. 그리고 돌멩이는 아무리 마른 곳에도 돌멩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이 은혜의 발걸음이면 정말 가볍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야 돼. 한 발짝 뗄 때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우리가 전방에 이제 이렇게 훈련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 무비출입이라든지 이런 땅 속에다가 묻어놔요. 지뢰를. 그러면 미리 이제 거기는 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 전에 표시해 놓은 그거 말고 다른 지역에 미처 그걸 캐내지 못한 그런 게 있을 때는요 밟으면 터져버려요. 발목이 나가요. 그래서 완전히 불구자가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암초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인가? 복 중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 불통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심령이 불통하면요 이 머리가 돌아버려요. 이 혈관에 피가 혈관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막히면은 반순불수가 되든지 전신불수가 되든지,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그거 하나 써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지금 나 가진 것도 없지만, 통장에는 돈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심령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은요. 같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부, 예쁜 신부들로 맞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이제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해 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아주 스페셜한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1등 가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 옛날에 우리 말은,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도 한다. 예? 지금은 알아야 시장도 하고 알아야 하지. 모르면 밑에서 다 해먹어버려요. 예? 그리고 완전히 덤태기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이 친구는 정말 양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조장을 하면은 물 몇 바가지 더 넣으면 그냥 금방 돈이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려면 1년에 몇 편 못 봐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매일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화 스토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그냥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런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신나게 들었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 공부를 좀 하면 공부를 진짜 잘했을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다 외워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공부는 못해. 왜 그렇죠? 학생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오고,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오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은혜 받고 싶어도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예수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데 모르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한 번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도 좀 허름한 모자를 쓰고 그렇게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그건 아주 고급 식당인데 비싼 것을 시키려고 하니까 웨이트레스가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조금 있다가 페라리를 딱 운전사가 페라리를 몰고 와서 아니 문까지 열어주면서 딱 하는데 아주 멋진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오시라고. 아까 거지로 왔던 사람이 나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치셨으나 싸매 주실 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들에서도 볼 받고 성배서도 볼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으뜸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희가 태어날 때는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밥 먹는 것이 제일 큰 부자였어. 밥 하루에 3끼. 그럴 때
정말 그 시절을 지난 우리들, 배고픔을 안 사람이, 배고파범을 안 사람이 배고픈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한대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RCA 교단에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고 할아버지 때부터 RCA 목사인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뉴저지에 가면은 이제 뉴브린스윅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크게 이제 사진도 있고 거기 있는데 깜짝 놀라서 한국에서 놀란 것을 썼는데 뭐냐면은 어느 날 새벽에 여자들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릇에다가 가득이나 거기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머리에 그것도 이고 어떤 때는 두 손을 놓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몸체보다 더 큰 것을 지고 이고 그렇게 가는데 그 새벽에 어디로 갈까 따라가 보니까 새벽 시장에 갔더니 또 놀란 것이 그 새벽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제일 먼저 쓴 편지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편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희망이. 그런데 제일 먼저 쓴 데는 남자들이 막 한 잔 마시고 이거 하고 윷놀이하고 맨 놀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썼는데 이 어머니들이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머리에 이고 가서 장사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에 앞으로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희망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특히 우리 부모 세대의 어머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옛 것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큰 밑거름이 되시죠. 그것을 온고의 지신이라 그래요. 옛날 것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문제가 국사를 없애버리고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없애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일본에 짓밟혔는가? 왜 저 청나라를 끌고 왔는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끝이지 왜 구약이 무슨 필요 있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이 나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해서 그때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위를 바라보며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것 같이 너희들이 나도 올 때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조금만 색다른 구름이, 모양이 다른 구름이 떠 있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3절을 읽어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이 뭔가?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뭘 좀 가지면, 어떤 지위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 같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만의 죄악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앞에서 어찌 우리가 뭘 잘났다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잘 따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말세의 늦은 비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아까 읽었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잘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게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예배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려도 좋거든요. 동영상으로. 밥 먹으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예배드려도 좋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제일 좋은 관계를 만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진리다. 내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 사람을 영생, 구원 영생으로 인도할 분이, 생명으로 인도할 분이 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 제일 효도하는 자가 누군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 예? 제일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아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새 생명의 길을 남은 여생에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는 증거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